마태복음 3장 7절에서부터 12절까지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 예, 회개가 나오고 합당한 열매가 나옵니다. 오늘 마태복음 3장 7절에서부터 13절까지 12절까지 말씀은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오늘도 더 깊은 은혜, 더 많은 은혜가 이 전을 통하여 내리워질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은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죽음이죠. 이전에는 양을 잡았습니다. 근데 그 대가를 예수님이 다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보면은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고 양도 있고 염소도 있고 우편에 선자도 있고 좌편에 왼편에 선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모두가 다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믿는 자들이었지만 우편에 선자도 있고 좌편에 선자, 들림을 받는 자도 있고 버려둠을 당하는 자도 있습니다. 똑같이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정말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회개할 것을 명령하고 우리들은 모두가 다 회개를 합니다. 또 우리가 죄를 짓지만 또다시 회개를 하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 죄를 짓지만 늘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죄 짓고 회개하고 또 죄 짓고 이런 것들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런데 이 본문에서 세례 요한은 회개라고만 하지 않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것을 말하고 있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런데 오늘 이걸 두 가지로 한번 나눠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회개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회개라는 것은 회개, 글자 그대로 회개자가 들어가는데, 회는 이제 후회하고 그리고 뉘우치고 그 다음에 개는 고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라는 것은 다시금 그 죄를 번복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돌이켜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자녀가 부모에게 잘못했다고 하면서 계속 그 죄를 계속해서 지어나간다면 그 자녀는 아주 악한 녀석일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점차라도 그 길에서 부모가 원하지 않는 혹은 자기가 잘못했던 것에서 돌이켜야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라는 것은 분명히 돌이킬 수 있어야 이게 진정한 회개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돌이키지 못한다면 그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냥 교회만 다니는 것이지 점점 변화라는 길은 전혀 갈 수 없죠. 그거를 이제 신학적으로는 성화의 단계라고 그러는데 절대로 성화의 단계까지 가지 못하고 그냥 구원받은 상태에서 맨날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게 될 뿐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는 것은 중요한 말씀인데, 이건 회개가 하나님 앞에 인정되는 회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를 했는데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인정하겠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회개하는데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만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가 회개한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건 진짜 낭패 중에 낭패겠죠.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합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회개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개가 없이, 예를 들어서 변함이 없이 돌이킴이 없이 계속해서 회개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것이죠. 하나님과 세상 말로 말하면 장난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볼 때 또 회개하냐?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어떻게 해서 깊이 받아들이겠습니까? 이를테면 또 회개하는, 네가 회개하면 뭐하냐? 또 죄를 질걸? 만약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정해 버린다면 이건 보통 일이 아니죠. 자,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말라기 1장 12절에서부터 14절까지 세 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상은 더러웠고 그 위에 있는 실과
곧 식물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패스러운고 하며 코웃음하고 토색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14절. 때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금 있는 것으로 사기하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열방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되매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의 예물을 가지고 오는데 좋은 양, 실한 것, 멀쩡한 것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병든 것, 요건 곧 죽겠구나, 어차피 죽을 거니까 네가 대신 가라. 그래서 자기의 죄를 생각하지 않냐고 그 양의 상태를 보면서 눈먼 거, 병든 거, 그 때 중에서 수컷 중에 좋은 걸 가져가야 되는데 아주 좋지 않은 것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러 갑니다. 어차피 죽을 건데 뭐. 그리고 하나님 뭘 이렇게 귀찮게 하십니까? 이렇게 해서 오늘 이 말라기 1장 14절에 보니까 그 제사를 하나님은 뭐라 하냐면 사기 제사라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사기치는 거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 정말로 온전히 회개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 드리지 않으면 우리 예배는 하나님 앞에 사기치는 거예요. 정말 말이 좀 심하게 나왔죠? 근데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나한테 사기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변화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실질적으로 바르게 살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이걸 반복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한번 보는데 오늘 본문 11절인데 다시 한번 볼게요. 자, 11절 마태복음 3장 11절. 자,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들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아멘. 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죄를 자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합니다. 그리고 구원받는 데까지 이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나와의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뒤에 보면은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는데 뒤에 오시는 이가 있는데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너희에게 세례를 주는데 그것은 뭐냐? 성령과 불로,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는 것입니다.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는 것은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죄를 자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취약한 조건을 가진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령을 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을 주시는데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죄를 이기는 자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죄를 이기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죄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게 키포인트예요. 이것은 구원을 확신시키며 그리고 구원을 굳건히 지킬 수 있는 근거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사람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할 때 예수님을 성경에서는 두 번째 아담이라고 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마귀와 시험 속에서 어떻게 했어요? 40일을 굶주렸지만 마귀와 싸워서 이겼어요. 그거는 우리도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이길 수 있다라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예표예요. 자, 제자들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리고
너희가 나를 위해서 1시간만 좀 기도해줘라 그랬는데 1시간도 기도하지 못하는 그런 바보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오순절 성령의 세례 후에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해버렸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극과 극으로 변화됐어요. 오늘 여기 옆에 사도행전 4장 19절이 우리 적혀있죠? 자, 우리 사도행전 4장 19절 한번 봅시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아멘. 이들은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부인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빌라도 법정에 끌려가니까 다들 숨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체험하고 나니까, 성령을 받고 나니까 오늘 사도행전 4장 19절에 이 선포가 나오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라고, 그 법정 똑같은 자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전혀 360도면 그 자리죠. 180도가 달라진 것입니다. 이걸 누가 하느냐?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그들은 귀신 들린 아이도 고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안진뱅이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들은 겁쟁이가 아니라 사탄을 이기고 마귀의 괴계를 알고 그리고 귀신을 물리치는 그런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가 됐다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약해서 죄를 짓고 회개하는 것이 인간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다르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아멘. 성령의 사람은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는데, 그건 우리가 뭐 신앙생활하면 알 수가 있죠. 예를 한번 들어보죠. 성령 충만해서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말하면 무슨 성령으로 충만하게 세례를 받느냐? 이미 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그때 성령 다 있는 건데 무슨 두 번째 뭐 불세례를 받으라고 불을 받으라고 그러고 뭐 순복음교회는 이상하다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성경을 한번 보죠. 그런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이야기하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한번 봅시다. 자,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근데 이 말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주님을 내가 영접합니다. 그러면은 그 안에 성령이 계셔서 성령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성령이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참, 그렇다면 정말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라면 죄에 대해서도 능히 이길 수 있어야죠. 지금 아주 이상한 신학들이 돌아가지고 그저 한번 구원받으면 죄를 져도 된다 생각하고, 그리고 회개하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저 구원파와 똑같은 그런 모습으로 아주 이 기독교 교계가 그렇게 많이 흘러가고 있어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구조지만 성령의 사람은 죄와 싸우는데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는 자들이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다라는 그 확신의 사람으로 성령이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지 못하면 죄에 얽매일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날마다 넘어집니까? 우리가 날마다 죄에 약해 취약하고 날마다 시험에 들고 날마다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더욱더 성령 충만하지 못했다는 것을 자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죄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까짓 그 주일도 내가 문제없이 아무리 더 큰 문제가 생겨도 나는 주일이 우선입니다. 나는 예배가 우선입니다. 나는 기도가 우선입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 보는 게 우선입니다. 전도하는 게 우선입니다. 이것이 이 속에서부터 계속해서 이 복받쳐 나오는 게 성령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 매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약한 존재인데 회개하고 또 죄를 짓겠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런 사람들의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이거는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이다 라고 우리가 분명히 말할 수 있죠.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아신다. 우리의 사정을 아신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또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 맞는 말입니다만 죄를 이길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잘못된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이 죄를 쳐서 복종시킬 수 있다는 것. 여러분 6.25 때 혹은 일제시대 때 왜 신사참배를 하지 않습니까? 왜 목에 칼이 들어와도 목에 총이 들어와도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하고 죽었던 그런 이승복기도 있었습니다만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빨갱이가 총이 돼도 총을 갖다 대도 아이고 우선 내가 살아야 되겠으니까 알았어 해놓고 다시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으니 이 안에 성령인 거예요. 신사참배를 하라고 했을 때 신사참배를 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거는 누구의 모습입니까? 성령 받지 못했던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이 안에서부터 뜨겁게 타오르는 사람은 그 신사참배 앞에 가서 고개를 숙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힘이 내 힘이 아니라 내 속에서부터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이 있으면 여러분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그랬는데 만약에 내 안에 성령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우상 앞에 절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상 앞에 절할 수 없어요. 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신사참배를 할 수 없는 게 당연한 거예요. 내 몸은 할 수 있지만 내 안에 성령이 그거를 시키질 못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을 봅시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라고 말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사도 바울은 자기의 몸을 쳐서 복종시켰어요. 누가 복종시켰어? 성령이 복종시킨 거예요. 성령님이 복종시켰기 때문에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육이 나름대로 자기가 성령을 받았다고 그런다 할지라도 성령이 그 안에 있다 할지라도 육이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육신이 가자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으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 육신을 쳐서 육신이 고개를 숙이려고 해도 목에 칼이 들어와서 당장 아픔이 와도 어떻게 됩니까? 이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육을 꽉 붙잡고 고개를 숙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목에 칼이 들어오고 총구가 들어와도 그걸 뻣뻣이 이겨내면서 나를 죽일 테면 죽여라. 나는 절대로 절하지 못한다라고 강하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누가 하시는 거죠?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한번 내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1장 38절부터 31절까지 마태복음 21장 28절부터 31절까지 봅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뇨? 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아버지여 가겠소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30절 둘째 아들이 가서 또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이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실소이다 하더니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냐? 가로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아멘. 자, 여기서 비유가 조금 좀 틀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첫째 아들은 나름대로 아버지 앞에 순종하겠다고 그랬는데 결국은 말을 안 들어버렸어요. 근데 둘째 아들은 나 밭 가라니까 싫어요 그랬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몸은 하기 싫지만 그래도 아버지의 말씀을 내가 순종해야지. 그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가서 내가 가서 밭을 갈아야지. 그리고 둘째는 가서 밭을 갈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회개에 대해서 우리가 말한다면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지만 이 둘째 아들과 같이 차라리 큰 아들과 같이 하겠다고 끝까지 잘하면 좋죠. 근데 큰 아들이 그렇지 못했어요. 둘째 아들은 못한다고 했지만 결국은 가서 밭을 갈았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죄에 대해서 취약한 자입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죄를 이길 수 있는 길은 성령 충만밖에 없습니다. 성령을 주십시오. 그렇게 하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아버지 마음에 흡족한 자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신앙생활 가운데 하는 모든 일들이 이런 비유와 잘 이렇게 조화롭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가인은 죄를 이기지 못하고 동생을 살해했는데 창세기 4장 7, 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니 너는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8절.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7절에 보니까 죄가 분명히 문 앞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죄를 이기라 그랬는데 어떻게 됐죠? 죄에 굴복돼서 동생을 죽여버리고 맙니다. 이게 육신의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었다면 죄를 이길 수 있었겠죠. 지금 우리 똑같은 상황입니다. 우리도 죄 앞에 나는 이길 수 있다라고 아무리 베드로와 같이 말해도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는 이길 수 있어, 나는 죄를 이길 수 있어, 아무리 그런다 할지라도 죄 앞에 굴복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성령이라면 하나님, 나는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나는 유혹에 약한 자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분명히 이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알곡과 쭉정이가 다른 거예요. 양과 염소가 다르고 우편의 선자와 좌편의 선자가 이런 다른 모습을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불에 태워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 누굽니까? 불에 태워질 수밖에 없는, 도끼가 나무 불에 놓여졌어요.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찍어서 불에 던진다고 그랬어요. 열매는 무엇입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그랬거든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불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자들이라고 우리는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 있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성령과 불과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강력하게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순절에 그 일이 일어났고 그리고 그들은 완전히 달라져 버렸습니다. 지금 교회도 그래야 됩니다. 성령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교회 안에도 그렇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도 두 종류의 교회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회개를 했을 때는 반드시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한번 볼 텐데 오늘 이제 8절인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라고 말씀했는데 성경 다윗의 예를 한번 우리가 봐야 되겠어요. 다윗의 예를 한번 보게 될 텐데 다윗은 밧세바를 취했죠.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 아주 훌륭한 장군입니다. 근데 그 아내가 너무 예쁜 나머지 목욕하는 것을 보고 마음을 동해가지고 그 아내를 취했고, 그리고 아내를 취한 것에 대한 완전 범죄를 이루기 위해서 그 남편을 전쟁 가장 극심한 데 보내서 활에 맞아 죽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완전 범죄를 했지만 하나님은 보게 됐죠. 그리고 그 일에 대하여서 선지자 나단을 통하여서 다윗에게 말합니다. 다윗은 그거를 깨닫고 잘못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를 합니다. 회개를 했는데 성경을 한번 봅시다. 사무엘하 2장 10절부터 12절까지를 한번 봅시다. 자, 시작.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처를 빼앗아 내 처를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11절. 여호와께서 또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내 집에 재화를 일으키고 내가 내 처들을 가져 내 눈앞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이 내 처들로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12절.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이스라엘 무리 앞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나단 선지자가 회개를 한 다윗 앞에 이렇게 선포를 해버립니다. 여러분, 회개를 했으면 용서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회개에 대하여서 대가를 지불할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 대가 지불이 지금 읽은 대로인데 사무엘상 2장 10절에 보면은 칼이 내 집에서, 이 10절 한번 봅시다. 내가 내게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으니 칼이 내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세요. 11절을 볼까요? 내가 너희 집에 재화를 일으키고 계속해서 집에 분란을 일으키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부인들을 내가 보는 눈앞에서 남의 남자에게 같이 동침하는 것을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회개를 했는데, 회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너는 은밀한 가운데 하려고 했지만 나는 내가 보는 데서 그 일이 일어나도록 다 까발려 놓겠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윗은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침상이 떴다고 그랬어요. 자, 다시 성경을 봅니다. 사무엘하 12장 14절부터 16절까지를 봅시다. 시작.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회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의 낳은 아이가 정령 죽으리이다. 한술 더 뜨죠? 자, 15절 시작.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처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16절.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근데 어떻게 됐죠? 근데 죽었습니다.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낳은 아이를 하나님이 죽여버리십니다. 참 어이없죠? 여러분, 엄청난 대가가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15장 5절을 봅시다. 시작.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도 굉장히 괘씸하게 생각했지만 그것 외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그는 정직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놀라운 축복의 사람이 되는데 마태복음 1장 1절을 봅시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나와요. 다윗이 그러한 죄를 짓고 그 정말 엄청난 능멸을 당했어요. 집안에 재화가 생기고 자기 부인이 백주 나디에 다른 사람에게 동침당하는 것을 자기 눈으로 보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그리고 자기 아이를 낳는데 간절히 금식하며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이가 죽어버립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예수님의 족보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다른 사람, 아브라함에서부터 다윗까지, 또 다윗에서부터 예수님까지 이런 수십 명의 사람이 있어요. 근데 다 딱 떼먹고 누구를 넣었죠? 다윗을 넣어버렸어요. 죄를 지었으면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다 치러주셨으니까 지불이 끝났다고요? 우리들은 대가 지불에 대해서 놓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자, 성경을 한번 더 보죠. 히브리서 12장 5절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부모가 자녀를 징계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8절을 봅시다. 시작.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징계를 받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를 했다고 해서 용서를 했다고 해가지고 그냥 무마되는 것이 아니고 징계가 있는 것입니다. 자식이 잘못하면 매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매를 들지 않으면 그 부모는 진짜 부모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잘못한 것에 대하여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죄를 지으면 징계를 당합니다. 우리도 죄를 지으면 징계를 당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당하는 것은 징계지만 저들이 당하는 것은 사망이에요. 그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왜 예수를 믿는데 왜 어려움을 당하지? 여러분, 그 어려움이 죄의 대가예요. 그걸 받아야만 어떻게 되죠? 더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버림이 있고 징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징계는 좋은 거예요. 버려지면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은 죄를 지었는데 만약에 버려졌다, 이건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징계를 받는 것은 감사함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죄를 짓고도 무사하다? 이거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죄를 지었는데도 분명히 회개했으니까 하나님이 받아주시겠지 하고 나에게 아무런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환경적으로 아무 일 없다. 이게 가장 위험한 거예요. 다시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죄를 지고 회개를 합니다. 그랬더니 아무 일이 없었어요. 또 죄를 지었어요. 아무 일이 없었어요. 회개하니까 용서해 준 것 같았어요. 그러나 회개에 합당한 열매까지 가지 아니하고 그냥 회개된 것 같아서 아무 일이 없을 때 누적되고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회개가 누적됐을 때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어떻게 되냐? 심판으로 말미암아 형벌의 자리에 지옥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말하면 이 땅에서 빨리 심판받는 게 편합니다. 징계를 받으라 그 말이에요. 이 땅에서 징계와 심판은 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거기서 심판받으면 그때는 끝나는 거예요. 몸이 아프고 힘들고 자녀들이 속색이고 부부간에 갈등이 생긴 거 기뻐하십시오. 한편으로 우리의 모든 죄 때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그렇게 그토록 고통의 시간을 유독 많았을까요? 시편을 보십시오. 다 거의 다 다윗의 이야기예요. 그는 하나님 앞에 사울왕이 하나님 앞에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그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뭐예요? 고생 바가지 않아. 사울왕에게 얼마나 시련을 당했으며 왕의 기름을 부음을 받고도 7년 동안을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헤브론이란 바깥에서 돌고 있었어요. 왕의 칭호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통과 고난과 역경은 계속 되어 왔어요. 그런데 그럴수록 다윗이 정결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럴수록 하나님은 하나님은 속상하고 하나님도 가슴이 아프지만 하나님이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럴수록 고통을 당하면 당할수록 다윗이 힘들면 힘들수록 다윗이 정말 백주대낮에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을 처참하게 보면 볼수록 그 아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보면 볼수록 그의 죄는 점점 씻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시편 51편 11절을 봅시다. 자,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왜 이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성신이 내 안에 있으면 이제는 난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다른 건 다 몰라도 이제는 내가 죄를 짓지 않을 테니 성령을 내게서 절대 거둬가지 마시옵소서. 그래야 내가 죄를 이깁니다. 그래야 내가 죄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그래야 다시 같은 길을 가지 않습니다. 라고 이 다윗이 그것을 알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다 좋습니다. 다 좋습니다. 절대 내 안에서 성령을 거둬가지 마주시옵소서. 성령이 있어야 이제 내가 죄를 이깁니다. 우리아의 아내를 그를 죄했던 그런 범죄, 인구를 계수했던 그런 범죄, 여러 가지 모든 범죄를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계시면 이길 수 있사오니 성신을 내게서 거둬가지 마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다윗은 성령이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고요. 그것은 죄를 이기기 위함이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얼마나 고통을 당해봤습니까? 옷이 몇 벌이나 찢어지게 기도했냔 말이죠. 가슴이 아리도록 손톱이 빠지도록 정말 회개하면서 엎드렸냐 이거죠.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그런 것들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정말로 감사하십시오. 죄가 씻어지는 단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성령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죠. 반드시 회개로 말미암아서 합당한 열매가 맺혀져야 돼요. 그 열매는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변화된 새 사람. 내가 네 죄를 다 깨끗이 정결케 하여노라. 시편에 보면 우슬초로 깨끗게 해주시옵소서 그랬어요. 그런 깨끗함이 있는 그게 회개로 말미암은 합당한 열매까지 가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참석은 안 했지만 우리 김주호 집사님을 참 사랑합니다. 왜 그러냐? 처음에 우리 교회 왔을 때 엄청난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고 왔어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대가를 지불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렇다면 그분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예요. 그 고통이지만, 자기는 엄청나게 어려움을 고통을 당했지만 그 사람이 악하고 선하고의 문제는 두 번째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면 그 사람은 그 고통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감사한 거죠. 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도 이제는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죄, 저부터 이 오늘 설교는 제가 저한테 하는 소리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빨리 자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심판에 대한 징계를 차라리 빨리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게 오히려 그게 진짜 회개고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닌가를 말씀드리는 것이죠. 이 시대에 잘못되어 가고 있는 교리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장난 같은 회개 안 됩니다. 반드시 대가의 지불이 있어야 됩니다. 아이를 낳으려면 피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함부로 예수의 피공로를 우리는 말하면 안 됩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그 피로 구원을 받은 그런 자들입니다. 그런데 겁없이 죄를 집니다. 또 죄를 짓고 성령을 주셔서 우리에게 그 죄를 이기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거부하는 시대, 성령을 거부하는 교회, 성령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표면적으로는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안에 성령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뭘 그렇게 유난스럽게 불러 성령으로 뜨겁게 혀를 굴려가면서 뭘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정말 그들이 죄를 이길 수 있을까요? 정말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다면요, 우상 앞에 절할 수 없죠. 성령이 계시면요 노래방 못 갑니다. 술 담배가 어디 있어요?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린 다 거짓말쟁이죠. 저부터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식적인 예수 사기꾼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교회만 댕기고 말로는 거룩한 척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못한 우리들일 수 있죠. 그걸 한번 우리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저부터 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저에게 하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많이 제가 가슴을 좀 찢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찌하든지 성령님만 철저히 의지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누구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들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주시는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 한 절을 보고 마치죠. 시편 119편 71절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